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27장에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한 가정이 속임수로 그리고 편애로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 야곱은 20년 이상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고통을 겪었고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에서와 화해하고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 이제 그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곧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 여인에게서 난 아들들, 그리고 서로 다른 어머니를 가진 형제들, 그리고 어머니를 일찍 잃은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지나친 사랑. 밖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은 집 안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이 그 샬롬을 잃어가는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무너진 자리에서 조용히 시작되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갈등은 3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채색옷이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갖 장식을 한 예복, 일종의 귀족 의복을 뜻하는 말입니다. 훗날 다윗의 딸 다말도 이런 옷을 입었다고 사무엘하 13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나이 차이는 7세 미만입니다. 형들은 모두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들이죠. 그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형제들 사이에서 아버지가 유독 한 아들에게만 귀족의 예복을 입혔을 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에게 샬롬을 묻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더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샬롬으로 묻는 인사를 할 수 없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당신의 삶 모든 이면에 이그러짐이 없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깊은 축복의 말입니다. 형제들 사이에 그 샬롬이 사라졌습니다. 편애가 샬롬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을 일방적으로 정죄하기 전에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데에는 특별한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라헬,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아내 그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죠. 어머니를 잃은 아이, 요셉과 베냐민을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 속에는 라헬에 대한 그리움과 또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 편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한 아이에게 쏟아부은 사랑이 다른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때 그것은 이미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샬롬의 인사를 건네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소홀히 대했던 사람에게 먼저 그들의 샬롬을 건네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야곱의 편에 위에 또 하나의 불씨가 더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5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거리낌 없이 쏟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에서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에 절을 합니다. 두 번째 꿈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죠. 형들의 반응은 당연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야곱조차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은 이 꿈이 단순한 허황된 꿈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창세기를 가만히 따라 읽어가다 보면 창세기 전체에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쓰여집니다. 야곱 자신도 베델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해서 그것을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떠들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물은 조용히 가슴에 품고 익혀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꿈은 예언적인 성격이었지만 그 꿈을 자랑하는 방식은 이미 형들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불씨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습니까? 그것을 자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익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때와 방식을 모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비전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은 짧지만 이 장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목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냅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은 순종하며 출발합니다. 그러나 막상 세겜에 도착해 보니 형들이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 하나가 길에서 방황하는 요셉을 발견하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요셉은 대답합니다.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원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낯선 사람은 형들이 도단으로 이동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쪽을 향하여 걸어가죠. 성경은 이 낯선 사람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장면은 중요한 신학적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찾아간 도단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겜에서 도단까지 약 22km, 그리고 야곱이 있던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약 80km가 넘습니다. 혼자 그 먼 길을 걸어온 요셉은 또다시 방향을 바꾸어 도단으로 향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요셉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이집트를 향한 긴 여정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고 내일 본문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조롱합니다. 이 조롱은 얼마나 역설적인 말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꿈꾸는 자 때문에 후에 형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이처럼 조용합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이름 모를 사람의 한마디, 방향을 바꾼 발걸음 하나로 시작됩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미 계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름 모를 사람의 한마디, 예상치 못한 방향 전환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서 당신의 경륜을 조용히 펼쳐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과 길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을 성령께서 오늘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샬롬이 사라진 야곱의 집에서도 형들의 미움을 받는 요셉의 인생의 길 여정에서도 당신의 경륜을 멈추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야곱의 편애처럼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드러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샬롬의 인사를 거두어 드린 형제와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면 그 마음의 빗장을 열어 주십시오. 요셉처럼 형들에게 길을 물으러 기꺼이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만남과 길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을 때에도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깨어진 가정에서도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